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25편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양심을 단련해 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겁니다. 저는 절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실이 완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에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사람은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상치 못한 유혹에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6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변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로 나 또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윗처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자,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건너뛰어서 9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완전한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윗이 자신이 비난한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비난하고 있는 죄인들보다 더 악하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고 남편을 죽인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 또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들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설사 내가 비판하는 자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후에 나 또한 그런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 또한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변질했듯이 우리 역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으니 함부로 장담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가정을 해봤으면 합니다. 다윗이 시편 26편을 기록한 것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 남편을 죽인 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앞의 가정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범죄 후라면 과연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3절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범죄 후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용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후 다윗은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인자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 다윗은 과거보다 더욱더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목전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졌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인자한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가정하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처음에 다윗이 범죄 전에 자신은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죠. 우리는 도저히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26편이 다윗의 범죄 후에 기록한 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26편을 다윗이 범죄 전과 후에 기록한 시라고 가정하고 살펴봤는데 가만히 보니 두 가정 다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범죄 전에 기록한 시라면 함부로 장담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과 인간의 연약함을 배웠죠. 다윗이 범죄 후에 기록한 시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더불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26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
두 가지 가정하에 시편 26편을 살펴보았는데 둘 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부로 장담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